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호세아서는 작년도 우리 3주년 우리 창립 예배 때 제 텐트 치고 저 밖에서 제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됐다는 거죠. 1년에 거의 한 바퀴를 도는 셈입니다. 성경을. 오늘 호세아서를 생각하는데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요시야, 요담, 아하스, 시기야 왕이 바뀌는 그 시즌쯤에 그러니까 BC 한 8세기경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거의 메시지만 듣고 있었죠. 그런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호세아 3장 1절에 메시지의 그 핵심을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3장 1절인데 음녀가 되었지만 다시 사랑하는 남편의 그 입장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couldn't be real. 이게 진짜 사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녀한 때 가가지고 선지자가 결혼하게 하나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one time deal입니다. one time deal. 그게 오늘날 반복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샘플로서 one time deal로서 보여주신 케이스입니다.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for real, 이렇게 literal action입니다. 정말 일어났던 일이고 호세아는 실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메시지에 있어서 보게 된다면 이제 사실은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했고 또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태생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이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나서 이런 행동하지 이런 게 아니고 본토인인 거예요. 본토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되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사의 입장도 되어서 타국에도 가지만 우리가 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목회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했는 큰 교회들은 주로 한국에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했는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모셔서 또 경험 있는 목회자 모셔서 드러났는데 나중에 교회를 말아먹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토인이니까 굉장히 리얼인 거예요. 본토인으로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태어난 선지자 아모스와 함께 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여자를 데려옵니다.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까지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 사람 삶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호세아서 1장은 그야말로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이다. 호세아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소선지서 12개의 그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메시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고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는데요.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또 굉장히 뛰어나게 강합니다. 종교성이 강하니까 뭐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도 믿고 난리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없으면 뭐든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눈에 안 띄는 것, 하나님은 눈에 일단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하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할 만도 해요.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거야.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라는 거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 인생은 망가지더라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1장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그죠?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사실 자신의 왕조를 세웠고 처음 시작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지만은 이 예후도 악한 사람이었고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요. 오므리 왕조라고 한다면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왕들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다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6절 말씀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두 번째죠. 두 번째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1남이 1을 낳았잖아요.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로라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No, 영어로 말하면 no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 그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이름도 불행한 이름이에요.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이름을 짊어져야 되는지 참 알다가 잘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은 메시지의 전달자로서 그 가정 전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절 만에 하나님은 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긍휼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한 절 뒤에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활과 칼이 아니고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아닌 나의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1절 말씀에 1절만에 이렇게 바꿨을까?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이 속도 없대요. 속도 없어. 아니 1장 지나고 나서 2장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1장에서 그것도 한 절 뒤에 한 구절 뒤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뭐하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읽어보면 구약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뭐 몇 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했다가 또 몇 절 안 돼가 하나님이 죽이겠다 했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꼭 부모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때는 난리쳐가지고 자식들한테 집 나가라 해놔놓고 나를 하면 붙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놓고 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이제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우리 사운드는 꼭 우리나라 말 로암이라 하니까 좀 여성스러운 이름인데 아들의 이름입니다. 로암미, 아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가 노라는 뜻이라 했죠. 부정적인 의미라 했죠. 그래서 암미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 보면 넌 내가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또 이것도 똑같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아니라고 했나놓고 10절 말씀에는 또 그러나 이게 나와요. 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죠? 로암이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석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에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쾌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암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 중에서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는 암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암미.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이사야 1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방인의 영적인 전성기가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오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나라들을 지금 이제 다 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 땅만 하더라도 한 6개인가 8개의 주가 지금 며칠 전에 대형 토네이도로 역사 이래로 없던 그 대형 토네이도로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옆집에 이웃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또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한이 내한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1장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는 것은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은 흩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뜻인데 그 흩었던 날이 클 것이니까 아마도 디아스포라의 회복과 흩었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과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의 날이다. 뭐 좀 광범위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클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이 오늘날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본토를 많이 떠났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본문 말씀 받기 전에 이제 와야 되는데요. 2장 1절만 한번 보면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무슨입니까? 내 백성. 그죠? 아까는 로암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죠?
그래서 로루하마는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루하마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 뜻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불쌍히 여길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분해를 한다면 11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왜 본인 스스로가 세우신 절기들을 다 망가뜨립니까?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축복 줘놨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누려봤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당시에는 백성들의 죄악은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그 경제적으로는 괜찮았대요. 상당히.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별로 두려움을 못 느끼고 뭐 내 잘났으니까 잘 되는가 보다.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닥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모질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바알들을 섬긴 시일이 1000년이면 1000년을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모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모진 사람이야.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하냐면 굉장히 마음이 삭막하고 용서가 없이 굳은 사람을 말합니다. 옹고집이고. 그리고 한번 했다 하면은 지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 뭐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지독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질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지옥불이라는 것이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모진 신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그렇게 밝혔어요. 내가 너에게 벌 주는 자고 내가 대심판하는 자라고 밝혔으니까 화살은 하나님께밖에 날아갈 수 없어요. 비난의 화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실이고 있는 대로 다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진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14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계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아마 한 군데밖에 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따뜻하게 기타도 틀어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이런 가운데 말씀이 전달되고 위로를 받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부 다 일어서 앞으로 가 해서 우리가 지금 마운틴 레이니에 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텐트도 없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삭막하기 때문에 귀에 안 들리죠. 당연히 춥고 뭐 얼어 죽을 판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 들려요? 뭡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할 때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해봐야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그 말이고 만날 하는 소리, 그죠? 뭐 성경 말씀 다 아는데 한 30년쯤 교회 다니면 뭐 성경 구절 뭐 하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은 변화가 없고 내 마음은 변화가 없는데 이제 거친 들로 통해서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거친 들에서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편안할 때 죄지어요, 사람이. 거친 들이가 닥치게 되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만 기울이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들어가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깡패처럼 거친 들로 들어가서 내가 널 죽이겠다. 뭐 삽을 파갖고 영화 보면은 사람은 그냥 산처럼 묻어버리잖아요. 깡패들은. 거친 들로 들어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거친 들로 데려가.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 말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봤지?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원상복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내려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뭐 경제적이든 뭐 건강이든 뭐든지 저는 두 가지 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어중간하게 고난받았던 사람은 좀 그 말이 실감이 안 나지만 진짜 고난 심하게 받으면 하나님 외에는 내가 회복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렇던 상황이 되면 특별히.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은 뭘 비유합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축복. 그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영적으로.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뭐 빌 게이츠처럼 뭐 갑부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고 안 나게 하시고 토네이도 지나갈 때 옆으로 비껴가게 하시고 그죠? 피곤해서 졸음운전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떼냈을 때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좌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우 못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꾸고 싶어하는 포도원은 바로 교회예요. 두 달 동안 우리가 쉬면서 얼마나 좀 떨어져 지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만큼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나 그것이 아닌다면 얼마나 그것이 상막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 달 동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영적으로. 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힘든다기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힘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친 들에서 말로 위로하고 또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결국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꾸 옆으로 눈이 많이 가는데 예수님을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주. 그 다음에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비로소 처음에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첫사랑. 그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친 들에서의 위로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했는데 결국 호세아에서 오게 되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목회자나 장로나 좀 이제 제가 권사님
하나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지만 이 직분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것도 사실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한 번 정도 했는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학생회 회장을 투표하는데 날 누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유력한 후보자였어요. 안 나타나 버렸어요. 예배 마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투표 결과 들으니까 다른 내 동기 친구가 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또 발칵 뒤집어졌죠. 우리 집에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물론 학생회 회장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고등학생 되고. 공부에 집중한다 했지만 공부에 집중도 못하면서 제가 허리 디스크도 왔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마이너스였어요.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데 물론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열심히 사랑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거친 들입니다. 오늘 거친 들로 가서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있는 포지션이, 영적인 포지션이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포지션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언제 시험했어요? 나 시험한 적 없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거친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거친 길 몇 번 경험하셨어요? 예,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 가족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2번 걸렸잖아요. 예, 생명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어떡할 겁니까?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하소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 은혜로운 거친 들에서의 위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뷰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아울러서 세계로 선교교회의 운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계로 선교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지만 거친 들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충분히 겪었잖아요. 여기서 사실 보니까 몇 명 제하고 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거친 들에서 위로를 체험하더라도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아시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지금 현재 거친 들에 와 있습니까? 내 귀가 열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거친 들에서의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고 또 우리의 세계로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